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대적이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내용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누어진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핵심되는 한 사람씩을 선정하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 이 사람의 처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단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번성되어졌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하고 자랐습니다.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이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당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자신을 세웠고 당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적으로는 늘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그의 인생에는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던 바울이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내적 가슴 속에 목말라 하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새로운 걸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어졌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바뀌어졌는가 하면 예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쉼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것,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스도 때문에 버릴 만큼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 값이다, 값어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중한 것은 값어치가 높게 되어지지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의 관념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던 것들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모습의 삶이 전개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내면의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의 열등감, 상처, 컴플렉스, 분노 이런 것들로 뒤엉켰던 자신의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를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마음은 치유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내 내면 세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 세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한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절망,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순간을 넘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금메달을 딸 수 있지요. 거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만나고 나면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평강이 없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삶의 많은 조건들을 소유하고 누린들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마음속은 항상 열등감과 상처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자신의 소유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이 평안을 찾고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살아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훈련도, 어떤 교육도, 어떤 제도도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내면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는 자신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바울의 힘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이 와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내면 속에는 예전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고요, 더 큰 감격이 넘치고요, 더 큰 희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희망이요,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요, 새로운 기쁨이요, 새로운 가치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희망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나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승자의 모델로 바울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바울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한다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소년 시절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하나님 얻어가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배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로 다윗에게는 많은 고초와 고난이 시작되어졌지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온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울의 인기가 천천이라면 다윗의 인기가 만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낀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 자신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추격합니다. 할 수 없어 다윗은 살기에서 도망을 갑니다. 핍박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10여 년간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초조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눈만 뜨면 하루하루 죽음을 피해가는 다윗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인 12지파로 행정체제가 되어졌는데 10지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옳지 않은 사울 왕을 벌하셔서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 왕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고 나면 다윗에게는 평안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사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버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된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왕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았지만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간신들의 농간에 빠져서 자신이 스스로 때가 되기 전에 왕이 되려고 수종자들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 왕이 있던 예루살렘 궁을 쳐들어오지요. 다윗은 할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압살롬을 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자기의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가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찾아오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찾아오고 참으로 힘든 삶의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런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칼이나 창이나 화살 이런 것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막아내는 무기를 지칭하는 것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위기 때마다 막아주었던 하나님, 죽음의 순간마다 권능의 방패로 막아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란 말은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것을 털어놓는다라고 말하지. 오랜 이 아침에도 바울의 고백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고백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울에게 능력주였던 하나님, 다윗에게 방패되었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3편 3절과 4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 한 번은 도망가다가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종자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그래도 몸을 의탁하고 살려면 블레셋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서 좀 도와줍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다윗이 진치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장정들이 다 전쟁을 나간 사이에 그곳을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다 포로 잡아가서 갑니다. 이제 전쟁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납니다.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이 다 잡혀가고 집들은 다 불이 탔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충성하던 병사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내 아내가 잡혀갔고 자식이 잡혀갔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이건 당신 때문이다. 폭도로 변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왜? 포로로 벌써 다 잡혀 끌려갔어요.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녀야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폭도로 변해서 다윗에게는 안으로 밖으로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 하나 없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해서 그 제사장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설명하면 주의 종을 모셔다가 신방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아비아다를 초청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내가 이 병사들의 가족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30장 8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정말로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아들 제사장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를 도와서 도로 찾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한 다윗의 모습.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었습니다. 따라가라! 반드시 내가 찾아올 것이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 이르갑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렇습니다.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저들이 순순히 그 가족들을 내놓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3편 4절에 말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응답이란 단어는 물음이나 부름에 응하여 대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의 고백은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붙든다는 말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옆에서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언제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 의해 다윗은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편 5절 6절에 기록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원이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에 의해서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나라의 왕이 나라의 군대를 총출동시켜서 다윗을 잡는데 왜 못 잡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그 나라에서 왜 못 잡겠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큰 군사를 가져와도 붙들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지요. 그곳에 가보니까 숲이 하나 있어요. 십광야라고 하는 숲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숨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찍이 이 마을 사람들을 다윗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와서 숨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은혜도 안 갚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에게 숨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특수용사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조그만 숲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다윗이 갈 데도 없습니다. 숲을 2겹, 3겹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사울의 명령만 하면 이제 다윗은 죽습니다. 막 공격 명령을 하려고 할 때 전령이 왔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그 군대를 철수해서 블레셋을 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족지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마 느곳으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그 나무 옆에 지지목이 붙어 있으면 어떤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든든하게 서 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기업들 보십시오. 한때는 하늘을 흔들 만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무너짐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있었다면 다가올 미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들 압살롬이 간선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욕과 수치를 기쁨으로 만드시며 간신들의 모략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던 자신을 세우시는 저들의 힘을 꺾을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3편 7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뺨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뺨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를 말하죠. 뺨을 때리는 행위는 원수에게 모욕과 수치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쫓겨가지만 원수들의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다는 말은 상대의 힘을 꺾고 무력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반역자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저들의 뺨을 치며 저들의 일을 쳐서 굴복시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저들을 다 꺾으시고 잃었던 왕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전쟁 중에 머리카락의 나무에 걸려서 블레셋 군대에 노출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압살롬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아히도벨 모략까지요.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비웃음이 되어졌고 조롱이 되어졌고 원수들의 무시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을 완전히 딛고 승리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재능도, 잃어버린 기쁨도, 잃어버린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마이크 메이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 때문에 급기야 2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하루하루 암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한번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앞으로 90일 동안 나는 힘들지만 주님 때문이라도 내가 한번 기쁨을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자신의 천성적인 어둡고 우울한 기질과 막막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90일간 일기를 써나가듯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90일간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번 기뻐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찾아온 그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머물더라는 거지요. 자기 내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자기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말합니다. 잃었던 건강을 찾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고 고통과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역량입니다. 기쁨은 자신만이 내면에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 생기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기쁨은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불평을 떠나가게 하고 미움을 떠나가게 하고 고통을 떠나가게 하고 절망을 떠나가게 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져서 펼쳐질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